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양식이 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귀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빌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숫양과 숫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빌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심판의 모습이 계속 선포되고 있죠. 자,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보복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33절을 보니까 여기에는 타작마당 또 추수 때와 같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종말, 심판, 멸망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이 타작마당의 추수 때의 그 모습과 같은 것이 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추수 때가 되어 그 모든 것들이 그 앞에서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33절, 35절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특별히 여기서는 시온 주민이라고 되어 있거나 예루살렘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아니면 송사하고 고소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4절부터 35절 중간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다. 이것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배열한다면 시온 주민이 말하기를,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34절.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그래서 나 대신에 우리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우리를 먹으며 우리를 멸하고 우리를 빈 그릇 되게 하고 큰 뱀같이 우리를 삼켰고 우리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우리를 쫓아내었으니, 자, 바빌론이 그들에게 한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이 우리에게 이처럼 하였으니 그대로 우리가 받은 폭행과 받은 학대 그대로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또 36절도 마찬가지예요. 35절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예루살렘 주민이 말한다. 그래서 34절 5절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은 예루살렘 주민 시온의 주민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바벨론이 우리를 이렇게 삼키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렸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행한 그대로 저들에게 갚아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요청, 기도, 고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이 36절이 나오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응답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앞에서 그렇게 너희가 나에게 구한 것 그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겠다. 너를 위하여 갚아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의 바다를 말리며 바벨론을 말리고 그 샘을 말릴 것이다. 결국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될 때 37절 바벨론은 돌무더기가 되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황폐해지기 때문에 승량의 거처가 되고 혐오와 탄식거리가 될 뿐입니다. 바벨론의 사람들은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고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립니다. 왜? 그들의 고난과 황폐함과 압박 가운데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울부짖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39절 열정이 일어날 때 이 표현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새 번역이나 또 쉬운 번역을 볼 필요가 있는데 열정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그 공동 번역에서는 더위에 지쳤을 때라고 됐어요. 그들이 더위에 지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세 번역에서는 그들이 목이 탈 때 그래서 뜨거운 햇빛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를 묘사해요. 이게 열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에 좋은 어떤 그런 뜻과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처럼 햇빛이 내리쬐고 더위에 지치고 목이 탈 때에 그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잔치를 베풀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취하게 하다가 그들에게 술을 잔뜩 먹여서 그렇지 않아도 더위에 지쳐 있고 목이 타니까 술을 주니 너무나도 좋아서 그들이 기뻐하다가 그것을 마시고 어떻게 돼요?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선물의 잔치가 아니라 그들을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영원한 멸망의 잔치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 어린 양, 숫양, 숫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이러한 바벨론의 모습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동물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 앞에 41절에서 44절은 슬픔의 노래입니다. 어떤 슬픔의 노래입니까? 바벨론의 파멸에 대한 슬픔의 노래. 바벨론의 파멸을 슬프게 노래하는 것이에요. 슬프다 세삭이 함락되었도다. 이 세삭은 바벨론을 칭하는 그러한 어떤 암호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이 이제 25장 26절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지칭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의 칭찬 듣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던 그 바벨론 다 성읍이 빼앗겼어요. 각 나라 가운데 황폐해지고 말았구나. 바다가 바벨론에 넘쳐 바다가 넘쳐서 바벨론을 치면 어떻게 돼요? 홍수로 모든 것이 다 쓰러져 가는 것처럼 그 노한 파도 소리가 그 땅을 다 뒤엎고 말았구나. 그 성읍들은 다 황폐해졌고 마른 땅이 되고 사막과 같이 되고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아서 지나가는 사람도 없게 되었구나. 내가 벨을 바벨론에게 보라고. 벨은 앞에서도 본 적 있죠. 바로 바벨론의 그러한 신의 아주 중요한 신의 이름이에요. 벨. 바벨론의 신에 대해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예요.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처음에는 그들이 잘난 것처럼 그렇게 다른 나라들을 다 삼켰지만 그것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 그처럼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의 성부역은 무너졌도다. 이렇게 슬픔의 노래가 불려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앞의 말씀과 계속 같죠. 네, 같은 그러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36절에 보니까 내 송사를 듣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듣고 호소를 듣고 그들에게 보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원수 갚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 갚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그거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그 성품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폭력과 교만과 우상숭배와 불신을 가만두지 않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시고 보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내어 드려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보복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 보신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 하나님의 백성의 죄도 다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셨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그 바벨론까지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의식, 하나님 임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임재 의식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실 거룩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처럼 호소할 때 하나님이 내가 보복하마 라고 하신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자녀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들이 이렇게 호소하고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당한 대로 저들에게 갚아주세요 라는 그들의 호소에 응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회개하고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진행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시간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승리하는 삶, 또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는 삶,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의 삶이 온전히 주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또한 보살피시는 주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룩한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감사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